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부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 관해서도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교회에 관한 시리즈 설교는 들을만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소중하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고 여러분이 이거 알고 가면 됩니다. 교회가 소중하다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고 그냥 이론상으로는 이해할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돼서 뭐 이렇게 한 3일, 4일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여기 와 앉아 있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저는 아마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아프게 여러분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소중하다. 이따 2부 시간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계속해서 1, 2부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 있어서 희망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을 해주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뭐 이런 얘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주인공이기도 하죠. 에스겔 34장 중반부에서 거의 끝부분까지 이런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34장 전체가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그러니까 나의 양떼 너희면은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양떼 같다. 그러니까 양떼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되신 거죠.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게 격이 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잘 큰 양이나 뭐 그렇지 않은 양이나 뭐 병든 양 아니면 건강한 양 뭐 이렇게 암컷 수컷 뭐 이런 거 뭐 양이나 염소 이렇게 나누는 심판이 있긴 한데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썩 격이 잘 안 맞는 듯 해요. 이 비유상으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떼니 목자니 라고 하는 것은 비유고 심판이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단락의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심판에 관한 얘기를 좀 잘 기울여야 합니다. 뭘 심판하겠다고 하느냐면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이게 어린 시절에 집에서 뭔가 풀 먹는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은 요거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나의 발로 더럽힌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나의 양은 너희가 밟은 지저분해진 것을 먹고 너희가 발로 더럽힌 물을 마신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그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단칼에 알려주시는 건데 이스라엘이 있을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잘못했고 마실 만한 것이 있을 때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심판을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심판을 하느냐면
여기에 어떤 양이나 염소는 그냥 새 것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적당히 입질만 하고 적당히 물그릇에 입 대는 둥 하다가 그냥 발길로 차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런데 이들이 밟고 이들이 더럽힌 물을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어떤 양들은 어떤 염소들은 그것을 주워 먹고 그것을 핥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평하냐? 내가 이 꼴 볼 것 같냐? 얘기예요. 다시 오늘 첫 번째, 뭔 얘기가 앞으로 지루하게 나올 건지 여러분은 이제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은 찾겠지만, 교회는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에게 소중한 건 내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투자 대신 그 투자물에서 우리가 많이 얻어먹고 얻어 마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이 교회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까 에스겔 34장에 나오듯이 이 소나 염소가 그 풀을 깨끗하게 잘 베다가 주면 배고플 땐 잘 먹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줄까? 그러고 한 주먹 더 주면 있죠. 여지없이 밟아버립니다. 물도 그래요. 싹싹 바닥까지 핥아먹어서 조금 미안해서 조금 한 바가지 덮어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져다 발길로 차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가 먹을 양꼬레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건 않는 건데, 너희가 버린 것을, 너희가 더럽힌 것을 그거라도 주워먹고 그거라도 얻어 마시려고 무지내를 쓰는 또 다른 양과 염소가 있어. 그 얘기는 너희는 그냥 적당히 먹고 버리고 적당히 마시고 버리고, 이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정말 그걸 먹고 그걸 마시면서 이들은 자라가고 너희는 그냥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고쳐놓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교회가 소중한 줄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답변이 궁색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대신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지켜야 돼요. 아니, 소중하고 중요한 게 가정이면 가정을 지키려고 밤부터 그 다음 밤까지 잠도 안 자고 어떤 때는 밥도 굶어가면서 지키고 공급하고 유지시키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소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 투자하고 먼 거리라도 병원 다니고 그 어려운 항암 치료도 하잖아요. 그 별거 아니라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소중하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한 대우를 하고 소중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으로 에스겔 34장을 보세요.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매서운 게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가장 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바로 전하지 못한 목사들의 잘못은 2번째쯤 되지 않을까. 교회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배경이 좀 색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누가 이 교회를 계획한 거야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저기도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아들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몸을 입은 하나님, 십자가 지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거기에 지체가 따라 붙어서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인데요.
이걸 누가 계획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여기에 너무 많이 말해서 쓰지 않았지만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설교가 끝나버려요. 뭘로 사람을 구원해요? 그냥 치워버리지. 우리가 구제역 때 그 큰 소들 가져다가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 조리독감 때 싹 갖다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성경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그게 싫으세요? 모른다면 모를까, 이거를 이론적으로라도 안다면 신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드셨냐면, 어떤 계획을 품었냐면, 그럴 필요 사실 우리가 볼 땐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은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어요.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 되신 주님을, 이 예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우리와 연결시켜 놓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누가 계획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힘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힘이 아니라 아주 강한 힘이 있어요. 강한 힘이. 여러분, 이 강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를 중요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지 못했다면 제가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을 키우면 아버지는 조폭두목같이 되고 엄마는 조폭마누라처럼 돼요. 한 셋을 키우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 커플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까지는 그냥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든 아빠든 이 워시매들을 키우면은 누구 하나는 아주 강한 사람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 하나가 있지 않으면은 이 사내 아이들 그 성정상 쉽게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힘은 강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아주 센 힘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니밀니밀 겨먹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번 정신 차려서 아버지한테 뒤통수라도 한 대 맞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개먹죠. 아, 이 양반은 나하고 이겨먹을 수가 없는 분이구나. 근데 그걸 아직 모를 때는 뭐 괜찮아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강력하신 하나님이 손댈 때는 아닌 것 같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최종 주관자다라는 걸 굳이 힘으로 비칠 필요가 없고 실력 행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비두고 아직은 애기라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 적당한 상황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정확히 군기를 잡거든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여기 그를, 예수님을 만물의 교회 머리로 두셨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획했냐? 아버지 하나님 계획했다. 언제? 예수님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이에요. 아버지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와서 실행을 하고 십자가를 져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음식 준비. 이게 레시피대로 내가 해야 될 걸 쇼핑을 하고 다듬어서 씻어서 잘라서 쫙 갖다 늘어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리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적당하게 요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 새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쿡 하는 데예요. 어디가? 교회가. 교회 머리는 여전히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신령한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젠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영이신 하나님이 증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죄인을 데려다가 거듭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누구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 사람은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준비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놓고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하듯이 이게 바로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후에를 계획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는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 지는 데까지. 그리고 나면 다른 분이 바톤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그분이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할 거다. 왜? 누가? 언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하는 작업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줘요. 이거는 요리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김치를 담으려도 다듬어서 씻잖아요. 뭐든지 일단 씻습니다. 그것처럼 요한은 와서 첫 번째 단계를 한 거예요. 물로 씻어요. 그러니까 묵은 때를 이렇게 애벌로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왜 이 사람 씻냐면 이제 그 다음 주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 주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일을 해요. 사실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다가 태우는 일을 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불의 침례를 주는 일이고 두 번째는 알곡을 모으는 일이에요. 뭐 교회에서 쭉정이를 불에 태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심판이니까. 그 뭐 교회에서 심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알곡을 모으는 일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하시는 일이죠. 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 교회를 세워놨냐? 성령의 침례 그리고 불의 침례를 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알곡을 모으려고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로 어떤 일이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가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내용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2장과 4장인데 이런 일을 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면 물에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줄 알아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장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입니까? 첫날 밤이 다예요? 자식 낳는 것이 다입니까? 혼인신고하는 게 다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는 거 그것만 하나 똑 잘라서 그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침례도요. 아버지의 침례가 있고 아들과 성령의 침례가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서로 사귀다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사랑해서 자식 두고 애들 키워가면서 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넘어가는 그 파트들이 다 모여서 결혼 생활에 모두가 들어가듯이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가 각양 다릅니다. 그 침례를 어디서 주게 되느냐면 교회에서 주게 되는데 우리는 침례를 하면은 그냥 3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계룡학사 수영장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되게 추운 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걸 가르쳐 줘야죠. 아버지 이름의 침례 뭐고 아들의 이름의 침례 뭐고 성령의 이름의 침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3분의 1이 또 3분의 1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뤄라.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누구에게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겐 가르쳐 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이 공동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르쳐 줄 만한 부모가 있고 배워야 할 만한 자녀가 있고 학교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는 배우는 학생이 있어요. 교회도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이 있고 누군가는 배워야 할 그런 학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라.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교회가 그걸 똑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침례,
가르침, 교제, 기도, 기사와 표적. 4장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요. 여기 이 침례는 주로 물침례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물침례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받고 기도에 힘쓴 이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가 더 중요한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봐요. 누구는 가르치죠. 또 누구는 배워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누구는 리더하고 누구는 따라가고 그 일이 또 경우에 따라서 침례를 받는 일이 또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은사가 일어나는 일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일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삶의 모습이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나왔던 이런 모임을 이런 공동체를 이뤄라. 이러하는 이런 것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뭐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알곡을 모으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여기 예수님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가셔서 이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회를 꿈꿨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계획했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는 언제를 말하느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후를 말한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까지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재료를 준비하는 거다. 근데 이제는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되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는 바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추수를 하는 작업이다. 추수하는 작업이 뭐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고 알곡을 모으는 일인데 그건 마태복음 끝장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의 샘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지금. 자,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절대 가만 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교회는 아들의 피가 있어요.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아시죠? 주식회사는 어떤 법인체든지 아주 뭉덩이 재산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라고 정말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선 한 7명이 있다고 그래 주식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과 의지와 목표를 대변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증명할 만한 재산이 필요합니다. 물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설립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뱀의 머리를 상하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지는 하나님이라서 신뢰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한 물증이 필요하다고요. 그 물증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에 관해서는 아들의 피예요. 아들의 피. 아들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반절짜리 선언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들의 피가 반드시 따라 붙어줘야 되는 거고 아들이 오셔가지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추수하는 작업을 하셔도 된다.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준비가 끝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계획에 그치던 것이 아들이 가서 할 준비에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딱 찍었다고. 이제는 밀고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들 하나님의 이 지상에서 들려오는 이 무전, 아버지 여기는 아들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됐습니다. 이상. 마지막 무전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한 그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파죽지세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자가 시작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생각나냐면 아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아들이 생각날 수밖에. 그 아들이 없었다면, 그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 아들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소중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들의 피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하늘에 자기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리고 만물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보면은 거기 특작부대 하나를 파견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뭐 100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작전을 세우고서 하나의 열쇠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인천 앞바다에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니까 아주 큰 군함들이 접근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물이 밀물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갑자기 빠져버리면 작전하다가도 이게 완전 수포로 돌아가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천 앞바다는 이게 서해는 얕잖아요 바다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뭐 지금이야 손금 보듯이 다 지도가 나왔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딘가에서 등대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잖아요. 여러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 손에 이 어마어마한 작전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영화 이제 극적인 면을 보여주니까 그 아주 가진 고생을 하다 결국은 목숨을 걸고 등대를 사수하죠. 그 등대 불빛을 보고 보자마자 그냥 포를 날려버리고 똑같아요. 이것도 아들 하나님이 특작부대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그리고 결국은 어디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냐면 십자가에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된 그 어마어마한 힘의 강력을 가지고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의 피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들의 아들의 피가 여기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몰라요. 우리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당신의 꿈이, 당신의 뜻이 이 교회 위에 있어요. 당신의 이름의 문제가 이 교회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가 교회에 걸렸어요? 오면 오고 말면 말지 뭐. 저 김진 목사 또 미국 가버리면 그냥 적당히 좀 다니는 척 하다 말지 뭐. 그리고 맨 죽을 때까지 욕만 하겠지 내 욕을.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당신에게 엄청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의 꿈이 여기에 있고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꿈이 뭐냐? 만물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대요.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뭐가 유독히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지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의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점이 문제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되면 이제 태워버리는 일이에요. 만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당신의 뜻이 얹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목회하는 우리도 이 교회가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임직하고 있는 직분 맡고 있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곳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큼? 아버지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저기 어디 면사무소나 행정센터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면 그냥 뭐 나 없어도 여러 사람이 되겠죠.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신분증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유지하는데 100명 있다 칩시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보통 책임감입니까?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신분으로 다니면서 나라의 지저분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거나 하는 일에 반드시 들어가서 내 영혼을 갈아넣고 내 몸을 던져야 될 그런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책임감이 적당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보다 몇십억 배 더 중요한 일을 교회에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십억 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 지금 인구수가 몇이에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이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추수에 관한 일입니다. 반드시 추수도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추수? 하나님의 추수. 추수라는 건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그리고 알맹이를 거둘 때가 있는 건데 이 거두는 일을 어디서만 할 수 있느냐면 교회에서요.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거둔다. 거둔다는 말 자체가 통용이 안 되죠. 거둔다는 건 누가 심었다는 얘기인데 우리들 중에 누가 심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그날 그 시에 여러분 생년월일에 그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내 자녀는 내가 클릭해서 난 것 같아요? 얼굴 보세요. 내가 클릭한 놈 하나도 없습니다. 심은 분이 따로 있고 키우는 분이 그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분이 바로 심은 분 그분이 거두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만 할 수 있느냐면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머리니까.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 얘기하고 성령과 불로 침례주고 타작마당에 손키를 들고 하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 뭐 굳이 여러분 뭐 아주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오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 침례 나오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는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에 관한 거냐면 구원이에요. 추수. 구원은 다른 말로 추수. 종결이죠. 종결. 이 죄악된 세상의 종결. 하나님의 뜻의 종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했지만 사람이 오염시켜놓고 그리고 이걸 다시 최대한 돌려놓고 마지막을 종집을 찍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이 교회 성도이던 때가 우리나라에도 꽤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중퇴시죠. 3학년 다니다가 말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나오셨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왠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요즘 새록새록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나와서는 참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이 한글을 떠듬떠듬 읽으셨어요. 교회 처음에 나가셔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새벽마다 이게 무슨 글자지? 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성경을 그냥 떠듬떠듬 하는데 읽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음치세요. 예, 우리 찬송인도 하는 분도 좀 비슷해요. 예, 굉장히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저보다 잘 하시더라고.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음을 다스리는 할 때 음치가 되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의 인격이 그 지성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 전 우주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 보니까 이해하시던데 저보다 더 깊게 보시던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은 달라요.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초등학교를 다녔든 대학을 나오든 신학교를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시작, 세상의 시작과 너희의 범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끝,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이 논리를 이해 못할 저희 친할머니도 뭐 아예 학교는 근처도 못 가본 분이에요. 이렇게 성경 찬송을 이렇게 거꾸로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맞춰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저보다 훨씬 세요. 그거는 저한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목사님이 오늘 어디 심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미테이션 성경 찬송하고 가방 들고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주 시니컬했었어요. 아, 우리 할머니 별로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가 386 세대 아니에요. 온갖 막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다 막 이렇게 주름 잡고 있을 때예요. 오염시킬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아도 나는 애초에 시니컬했다니까. 근데 저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가르쳐주고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갖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왜 그 노인들은 그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가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 못하고 찬송을 사부로 못 부르고 화음 넣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제가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그분들은 안 거예요. 평생 그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날카롭게 받은 적은 없지만 그거 하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고 간단한 거예요. 믿음 가지면 다 볼 수 있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여. 나를 봐도 이거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큰일 났네. 근데 복음이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였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한 얘기가 어디서만 나와? 면사무소에서 나와? 시청에서 나와? 국회의원이 하냐? 정치원? 어디서? 어떤 사업체에서 해요?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얘기잖아. 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네 영혼이 죽고 사는 거 아니냐.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요 얘기는 이제 2부에서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추 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교회는 소중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너희여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교회는 누가 계획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교회는 언제를 위한 겁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했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소중하신가요? 소중한 이유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를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뭔 말씀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봐요. 왜? 아들의 피가 여기 있어요. 교회를 당신의 뜻을 교회를 시작하게 만든 게 아들의 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당신이 정말 꿈꾸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한 인간의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해결하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당신의 모든 명예가 걸려 있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걸어가신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바로 교회에 달려 있어요. 다른 곳을 보세요. 교회하고 무게감이 비슷한 데가 어디 한 군데나 있는가? 구원 얘기를 하는 다른 집단이 있습니까? 범죄 얘기를 하는 다른 집단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시연하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중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를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